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야고보서는 이거는 육적인 책이다.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한 책이 아니고 이 행함을 강조하는 육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의 최초가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터는 믿음을 강조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루터는 로마서의 그 믿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게 이제 이 행함을 강조를 하더라.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거슬렸어요. 참 이게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이 행함을 강조하나?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캐톨릭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왜 이게 행함을 강조하나? 참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루터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이건 성경도 아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쫙 찢어서 버릴 수도 없고 참 이게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하면서 성경이 중요하다, 전통보다 성경이 중요하다, 이 성경을 강조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가 이제 또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로마서는 아주 보석과 같은 성경이고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이 보석 같은 성경이 어디 있고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표현인지 오늘날 말치면은 이 개똥 같은 성경이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이 아주 그냥 로마서는 진주같이 빛나는 귀한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는 말씀이지만 이건 개똥 같은 성경이다. 그냥 보잘것없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성경을 제대로 잘 못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보석 같은 성경이죠. 아멘? 다 보석 같은 성경이고, 이 야고보서는 특히 이게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육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 특히 이 성경을 이 원어를 통해서 깊이 보면은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영적인 책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야고보서를 보고 야고보서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시도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 예수는 믿지만은 그냥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냥 영적인 조물아기가 돼가지고 그냥 마귀만 만나고 그냥 발발 떨고 마귀한테 의다 터져가지고 그냥 질질 짜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냥 마귀한테 의다 터지고 세상 사람들 터지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군사가 되려면은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을 잘 보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이렇게 시도를 영어로 try라고 하는데 잘 시도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봅니다. 1절은 이제 인사적인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수신자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냐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는 이해 안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고보서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서신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야고보서는 영적인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2절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해서 기쁘는 사람 없죠. 그죠? 시험 보는데 난 시험인데 기뻐 죽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렵고 떨리고 아주 그러지 시험 앞두고 기뻐 죽겠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뭐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시험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도리어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템프테이션,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는 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 이것은 유혹이라고, 이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는 유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페이라스모스,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고 이 유혹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죠? 네. 물질로 유혹하고 이 명예의 유혹으로 유혹을 하고 권세로 또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한 유혹들, 아무튼 마귀가 하는 유혹, 마귀가 뭘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야. 유혹이라는 건 이렇게 꼬시는 거죠. 잘못되게 만들려고 꼬시는 거를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 마귀가 그렇게 너희를 꼬시거든 뭘 하라?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 야, 기쁜 일이다. 이건 도리어 기쁜 일이다. 기쁘게 해결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기쁘게 하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기노스 콘테스라고 시작하는데 알다. 이거 알다란 말은 기노스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지만 기노스코라는 것은 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체험해서 하는,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배워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앞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도키미온 휘몬 테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는데 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믿음이라는 뜻이고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시련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련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이 도키미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시도, try 또는 실험, experiment, 실험이나 시도. 실험하고 시도는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실험, 뭘 실험해보는 게 자꾸 시도해보는 게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험과 시도. 실험 또는 시도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단어가 도키미언이.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도가 믿음의 실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체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인내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인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련이니까 참는 거죠. 인내. 그리고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시도가 너희를 인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휘포모네 이런 뜻인데 휘포모네라는 건 뭐냐면 휘포라는 게 언더 뭐뭐 아래서 언더 영어로 언더 뭐뭐 아래서 모네라는 것은 stay 머물다 live 살다 머물다 이런 뜻이 어디에 우리가 머무는 거 거주하는 거 이런 거를 모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험이 믿음의 시도가 너희로 하여금 뭐뭐 아래 뭐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래 머물게 하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믿음의 시도가 믿음의 실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래 가서 머물게 하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걸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든 기쁘게 해라 이런 얘기. 자, 요 2절 3절 아직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에 돈으로 유혹을 받고 세상에 여자들한테 유혹을 받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끊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도 닦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로 생각해. 아유, 그냥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지. 담배 유혹, 술 유혹, 여자 유혹, 돈 유혹 이런 거 끊는 게 기독교 신앙인지 알고 그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은 마귀가 유혹하는데 무슨 유혹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유혹을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책이라지, 하는 얘기지, 세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하다가 옆집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나를 자꾸 이렇게 눈치싸고 꼬셔. 그럼 할렐루야, 기쁘게 해라. 할렐루야. 어? 자꾸 동료심이 자꾸 생겨. 할렐루야, 기쁘게 해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해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거 기도해본 사람이 아는 얘기지, 이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조차가 깜깜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깊이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이제 막 유혹을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 어떤 시도를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도. 그 시도를 마귀의 유혹이 있어야지 시도를 하지. 마귀의 유혹이 없으면 이거 시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냥 그냥 전혀 방해거리가 없어.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저 자를 점령을 해야 돼. 그럼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점령하려면 저쪽에서 싸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근데 보니까 야, 적군을 점령해라 그랬는데 저 섬을 점령해라 했는데 보니까 섬이 무인도야.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야. 그거 점령해라. 야, 군사들이야 점령해라. 웃기잖아요. 그죠? 돈키호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돈키호테가 싸워라. 이 풍차한테 가서 절비어 저 적군을 기멸해라. 그죠? 이게 돈키호테 아닙니까? 이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밤에 이제 2시간씩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자. 2시간씩. 그래서 이 훈련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이제 이 2시간씩 이제 훈련을 받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첫날에는 2시간씩 이걸 해서 잘했어요. 둘째 날 이제 마귀가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기도 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풍뎅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필러 목사님이 풍뎅이를 좀 내쫓아야 된다고 나가서 안에 불을 다 꺼놓고 현관에 있는 불만 켜놓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현관 불 켜놓고 밖에 들어온 문을 다, 현관 문을 다 열어놓은 거라. 근데 풍뎅이는 안 나오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모기가 때로 들어온 거예요. 모기가 때로 들어온 거예요. 한 5분 정도 열어놨는데 5분이면 뭐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기가 막 달려들어서 모기가 달리고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모기가 막 달려들어. 근데 산모기가 시꺼먼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데 전부 다 기도 못하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거기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못하게만.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첫날은 내가 빠졌지만 둘째 날은 해가지고 그 모기 떼를 보내가지고 기도 못하게.
그렇다는 거죠. 이 마귀가 이 여러 가지 유혹을 계속 유혹, 생각이나 이런 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기쁘게 하기란, 싸움이 벌어졌구나, 이게 드디어. 그래서 이제 왜? 그 싸움을 뚫고 지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쁘게 여기는 거죠. 이 싸움이 마귀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아무것도 안 보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허당이 허당. 싸움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냥 내버려 해. 내가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귀가 하도 역사를 안 해. 그래서 오늘은 마귀 하나도 역사 안 하고 기도 잘했네. 그 기도 잘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너 그거 해봤자 난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해. 구해. 주시 없어서 하고 막 그냥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마귀가 한 번도 역사 안 했어.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 하잖아요. 마귀가 내버려 둔 건 아이가 이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을 당하던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는 그 시도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믿음의 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발치 아래 가서 거하는 그것이 되는지를, 이루어지는지를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뭘 참는 게 아니고 휘포몬에 하나님 발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 그 앞에서 거하고 있는 거,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이거를 온전히 이거를 해라. 이게 온전히 되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얘기해. 이게 되면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정말 퍼펙트한 그런 크리스천이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깊은 기도, 영적 깊은 기도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관상 기도라고도 하는데 저는 관상 기도란 말은 영적 깊은 기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기도. 다윗이 늘 지성소 앞에 나가서 했던 언약궤 앞에 나가서 했던 그 기도. 그러한 기도를 이거를 완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공격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것이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이 시도입니다. 한 가지 시도. 두 가지 시도라고 할지 오늘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마귀 싸움을 그냥 여기저기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게 마귀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만 지르면 마귀가 그냥 주련랑을 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만 불러도 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쉽게 도망갈 정도면 대한민국 마귀 다 도망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도망가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한 집걸로 교회 하나씩인데 거기서 예수 이름 막 불러대는데 마귀 다 도망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또 왜 지혜 얘기를 하지? 그죠? 그래서 뭐 지혜를 또 구하라는 얘기거다.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거니까 지혜 달라고 구해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테오는 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ask, 물어보는 겁니다. ask라는 게 묻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ask라는 말이 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ask.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야, 이거 뭐지? 잘 모르겠네. 지혜라는 게 뭐예요? 뭘 모르는 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죠? 야, 이거 잘 어떻게 좀 모르겠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뭘 물어볼 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뭘 몰라.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내가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이, 엄마가 알긴 뭘 알겠어, 이거. 아빠한테 물어볼까? 아빠는 더 무식해. 응? 역시 지식인, 컴퓨터 지식인한테 물어봐야지. 컴퓨터 탁 쳐가지고 지식인 들어가서 물어봐. 지식인이 답변해줘. 그러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뭘 믿는 거예요? 컴퓨터를 믿는 거. 엄마, 아빠 믿고. 믿음이 필요한, 믿음으로 그래서 물어봐라. 오직 믿음으로 물어봐라.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 물어봐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내가 만약 믿는다면은 그분께 물어보겠죠. 그분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물어보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내가 물어본 걸 다 답변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물어보겠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왜 안 물어봅니까? 믿지 않아. 그 하나님, 내게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 성경에 있나요? 다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성경 봐야지, 성경. 야, 성경 말씀이 다 있어, 진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뒤져보자. 자, 안만 뒤져도 안 나와요. 돼지고기 먹지 말. 돼지고기 먹지 말. 돼지고기는 안 되고, 비늘 가진 고기 이것도 안 되고. 그거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거는 물어보면 그분이 말씀하시죠. 야, 오늘은 돼지고기 찌개 끓여. 김치 송송 쓸고 돼지고기 비계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어봐. 이렇게 날씨가 이럴 때는 이게 최고야.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여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번역을 이제 여기 마치려고 이렇게 이제 자꾸 번역이 나가는데 원래 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번 나오죠. 이 단어는 디아크리노메노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의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간태를 썼거든요. 분별하다는 뜻인데 중간태를 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네 스스로 뭘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디아크리노메노스. 자,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죠? 자꾸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요거, 이제 이 인터넷을 딱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알딸딸해. 그럼 교계를 가등가등하면서 여기 맞을까? 여기 맞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딴 거를 또 검색을 해보겠죠, 그죠? 댓글 단 거를 또 보고, 요즘 댓글. 요즘 장사사람이 일부러 댓글을 막 달아요. 거기 이제 낚시로 물라고. 댓글 보면서 이제 스스로 거기를 하기는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그래, 요걸로 정했다, 요걸로 결정했어, 요걸로 하자. 응? 요게 답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믿는 거지. 그거를 뭐 갸웃갸웃하고 이런 게 아니죠. 스스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도 그렇고 이거를 그렇게 스스로 이게 맞을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번에 우리가 바다를 갔다 왔지만은 바다는요, 잔잔한 바람만 불어도 이 파도가 칩니다. 태풍이 불어 파다치는 게 아니에요. 바다라는 이 물은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이 물결이 이렇게 막 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풍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뭐랄까 생각을 하는, 자기가 스스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네. 분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하니까 이 우리 생각이라는 게 이 마치 미풍에 흘리는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게 참 보면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우리 생각은 이게 얼마나 이게 보잘것 없는 겁니까? 근데 이 보잘것 없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요거를 하나님 말씀을 재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해 말씀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 생각과 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그래요. 물어봐.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가르쳐줬어. 이게 뭐다? 에이. 아니야. 아빠 이게 아니야. 아빠. 그런 애들한테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아. 에이, 물어봤더니 아빠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네. 아유, 우리 아빠한테 나보다 하도 모르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부모한테 물어 부모가 얘기하면 그래 맞았어. 아빠 말이니까 맞아. 이래야 되는데 지가 머리가 좀 컸다고 안 그런단 말이야. 어릴 때는 그러지. 어릴 때는 우리 애들도 그냥 산타클로스까지 6살, 7살까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주고 한 거 믿었거든. 근데 이제 좀 크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해도 안 믿죠. 왜? 자기가 스스로 분별을 하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분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늦게 얘기하면은, 그냥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별해서 다 하지. 분별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면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성경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웃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이단이 없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다 그들도 성경 가지고 한대. 다 성경 가지고 한대.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이 진리돼. 제대로 된 거래. 우리가 인간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면 안 된다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잘못 분별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에요.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 얻기를 주님이 이제는 그에게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주신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영혼, 두 개의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영혼을 품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 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이거를 분별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 안에 두 개의 이 푸시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아카타스 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질서 아래 있지 않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게 뭘 잘 정하지 못한다, 불안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 그분을 내 질서 위의 분을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 아까 내가 질서라고 얘기했죠. 왜 잔치하시게 부모를 안 듣습니까? 이 질서가 안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머리시라고. 머리를 따라야죠. 질서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때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들어보고 하나님 성서 듣는다면 판단해서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요거는 질서가 이게 질서 문제. 하나님은 이 질서가 깨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 질서를 잡고 사람들 사이의 질서에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이 질서에 목사님 말을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 말 들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 들으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너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이 빌라 그 목사님 오빠 암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그냥 3년째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예배 2번 딱 드렸어요. 그냥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해요. 첫날은 저기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마태복음 1장인가 거기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했고 둘째 날은 또 마지막에 올 때 이제는 가니까 주님이 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 가지고 간단히 이 말씀 전하고 그때 막 하나님이 없어요. 내 지혜 아무것도 그냥 주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만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멘?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시도, try. 첫 번째 시도 어떤 시도를 해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거하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이 거하는 피포모네 하는 이 시도를 해라.
두 번째는 어떤 시도를 해라? 두 번째 어떤 시도를 해라? 응? 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지혜로. 지혜는 아니 주님의 주시는 말씀. 지혜가 부족하면 여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말이 뭐냐면 너희는 다 지혜가 부족하다. 근데 너희가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난 지혜로우니까 관계없어.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영적 분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시도. 이거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시도를 해요. 네. 아멘. 하나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이걸 매일 이걸 시도를 해라. 이 시도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건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말씀이 맞니 틀리니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